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는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난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리. 주만 위에 살겠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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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위에 살겠네. 주님만 위해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리. 어둠 속에 있던 날 찾아오셨네. 그의 큰 능력으로 날 일으키시네. 능력의 주 찬양해. 자유케 하신 주 구원의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만물이 다 주 찬양해 모든 열방 주 앞에 울어 경배 드리네 거룩 거룩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짓 이단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짓 이단들. 그래서 아니 내가 실수를 했나. 나와보니까 바로 집어보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진짜 이단들인데 동성애를 옹호하는데 거짓 이단. 설교도 시작하기 전에 많이 촉칠려고 그럴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실수했나 보다. 어떻게 안 그런 것 같은데 주보를 이렇게 했나. 어제 제가 밤에 집에 가서 배가 고파가지고 밤늦게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제가 눈이 좀 작은 편인데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하도 눈을 부릅뜨고 한 몇 년 전 설교 들어보세요. 눈알이 튀어나오려고. 내가 설교하는 모습, 내가 설교하는 걸 보면서 쟤는 왜 이렇게 인상을 쓰나? 하도 막 눈을 부릅뜨고 설교를 했더니 눈이 커졌어요. 실제로 눈이 커졌는데 어제 라면 먹어서 다시 작아졌어요. 예, 오늘은 로마서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해서 계속 살펴보겠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구절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세 가지 반론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반론을 다루고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는 건데, 네 번째 성경 구절을 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대지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1대지의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동성애 설교는 총 4대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 1대지를 마칠 수 있어요. 같이 그것도 노력해야 돼요. 오늘 분량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요약해서 설교를 할 거거든요. 다른 시간에 마치기 위해서 요약해서 설교를 할 건데 열심히 노력하면 오늘 1대지 마칠 수 있어요. 예, 어느 세월에 이 설교가 끝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자세히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어중간하게 따라서는 의미가 없어요. 너무 많이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이론들이 막 퍼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1대지가 마치면 절반 정도는 마친 거라고 봅니다. 1대지가 제일 길기 때문에 1대지가 제일 중요하고 1대지가 제일 길어서 이제 나머지 세 가지는 한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에 대한 네 번째 반론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문란하고 과도한 욕망을 묘사한 것이지
서로 사랑하는 동성애 관계를 정죄한 것이 아니다. 매튜 바인스는 바울이 여기서 정죄하는 것은 고삐가 풀려서 통제가 되지 않는 욕망에 대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는 그리스 웅변가이자 철학자인 디오크리소스톰의 1세기 연설을 인용했습니다. 세상에 널려있고 사회적 저항이 없는 여성과의 성행위가 그의 취향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그는 너무 쉽게 주어지는 여성의 사랑에 대해 정복감을 얻지 못하고 여성과의 사랑을 얕잡아 멸시할 것이다. 그리고 얻기 힘들고 어려운 즐거움을 발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남성 상대자에 대해 공략하게 되는 것이다. 바인스는 바울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맛살을 찌푸리고 반대하는 것은 여성으로 만족되지 않는 성적인 욕구를 다른 남성에게 분출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가 악한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죄가 되는 것인데, 현대에 서로 사랑하는 정상적인 동성애는 이와 같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동성애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의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의 글 어디에도 문란하고 과도한 욕망을 뜻한다는 말이 없다. 여러분, 크리소스톰이 말한 것은 드물지만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성의 한계를 넘어갑니다. 즉 이성애에서 동성애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행위가 실제로 행해질 때 그 정도가 과도한지 적당한지 이것과 상관없이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과도해서 죄가 아니고 그것 자체가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그거를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더럽다 그랬어요. 동성애를 가리켜서 더럽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더럽냐? 여러분, 이거는 동성애 행위 자체가 더러운 것이기 때문이지,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것이기 때문이지, 과도하게 행해졌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또 여러분 24절에 보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왜 욕된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욕되기 때문인 것이지, 여러분 과도하게 행했기 때문에 욕되다는 의미가 아니죠. 세 번째로는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 거, 동성애에 대해서 욕망을 갖는 거, 이게 부끄러운 욕심이다. 같은 동성애에 대해서 성욕을 느끼는 것은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근데 왜 부끄럽다는 거예요? 역시 과도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죠? 과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부끄럽다는 것이에요. 또 26절 27절에 보면 여자들도와 그와 같이 남자들도 26절 27절에 보면 그 여자들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가 생물학을 강조하는 어휘라는 거예요. 생물학을 강조한다는 것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타고났잖아요. 타고난 성을 강조하는 어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용된 원어를 보면 여자라는 말은 셀루스고 남자라는 말은 아르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성경에서 잘 안 쓰이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주로 어디서 쓰였냐 그러면 예수님이 창세기를 인용하셨을 때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건 생물학적인 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단어가 쓰였고, 또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때 여러분 이 단어들이 쓰였어요. 대개 신약에서는 남자는 안스로포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여자는 구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훨씬 덜 쓰이는 단어인 셀루스와 아르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동성애를 하는 남성과 여성들의 그 생물학적인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즉 동성애가 왜 죄냐? 그 생물학적인 거에 반대된 것이기 때문에.
타고난 것에 반대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에 반대된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지 과도해서 죄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로는 역시 26절, 27절에 보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문제는 과도함의 문제가 아니죠. 정상적인 행위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성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것인데 그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동성 간의 관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27절에 보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여기서 여러분 문제는 그 행위가 얼마나 과도한가 이게 아니고 그 행위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행위에 문란하고 과도함의 여부는 지금 바울의 논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그냥 생각을 만들어내가지고 자기들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바울의 글에는 그런 것이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동성애 지지자들의 주장은 그릇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반론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일부 동성애 지지자들은 로마서 1장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된다,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우리가 들어본 주장이죠. 레위기에 나오는 동성애 금지 구절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미 들어본 그런 익숙한 주장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로마서 1장의 동성애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없으면 죄가 아니라는 거죠. 드로이 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7절까지 해서 인용된 동성애 행위는 우상숭배의 결과라고 믿어졌으며 로마서 1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범죄와 연관된다. 좀 더 넓은 문맥에서 보면 그런 행위는 오늘날 서로 사랑하며 책임을 지는 레즈비언과 게이의 관계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 명백하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은 바울의 정죄의 대상이 일반적인 동성애가 아니었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동성애를 바울이 정죄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해. 그러니까 오늘날의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건데, 우리가 이 주장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첫째로 바울이 우상숭배하고 동성애를 강조했어요. 로마서 1장에서 우상숭배하고 동성애를 강조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둘이 연관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둘이 연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에서 멀리 떨어진 동시대 인간들이 저지른 두 가지 주된 죄의 예를 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지은 죄를 열거하면서 그들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지식으로부터 그들이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결과로 그들이 두 가지 큰 죄가 발생했는데, 하나가 우상숭배고 하나가 동성애예요. 이 두 가지 죄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여기서 모든 이방인이 우상숭배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또 모든 이방인이 동성애자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죄 중에 하나이거나, 우상숭배나 동성애 두 가지 중에 하나이거나, 또는 29절 이하 31절에 언급된 죄, 그런 죄들 중에 일부를 지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동성애가 우상숭배에서 튀어나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반드시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동성애가 우상숭배의 한 의식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우상숭배와 동성애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발생한 죄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죄가 우상숭배고 거기서 나온 죄가 동성애다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본문에서 바울이 우상숭배와 동성애를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반대한 것은 우상숭배 때의 동성애뿐이다, 이런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허황된 것이죠. 그건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장에는 동성애를 이런 식으로 구분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을 살펴보면 그 중에 어떤 문맥, 어떤 단어라도 동성애가 특별한 상황에서는 죄고
다른 상황에서는 죄가 아니다.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 구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지 동성애가 우상숭배와 결별될 때는 죄고 우상숭배와 관계가 없을 때는 죄가 아니다.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본문에? 그런 단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런 단서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성경에는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예가 없어요. 동성애를 좋게 표현한 것이 없어요. 또 로마서 1장에 보면 많은 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죄도 다른 곳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동성애를 정죄한 것이 단지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뿐이라면 그러면 로마서 1장에서 그런 것을 다룬 것이다. 만약에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곳에서 동성애를 다룰 때 우상숭배하고 관련되지 않은 동성애를 다룰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시라는 것이 그런 예가 성경에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성애가 언급될 때마다 우상숭배하고 갈려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그런 데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해야 되는데 성경은 항상 동성애를 정죄하고 있다. 그건 그들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를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 가지 죄가 나와요. 우상숭배란 동성애뿐만 아니라 타락한 사람이 짓는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죄라고 말한 것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허용된 것이 있느냐? 여기서 죄라고 말한 것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죄라고 말한 것은 성경 어디서나 죄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동성애를 여기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합리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무조건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대해서 동성애 지지자들이 펼치고 있는 모든 주장은 성경적으로 허구고 궤변이고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한편 바울이 말한 상실한 마음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온갖 불의한 죄들이 생겨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이 합당치 못한 일의 원인이죠. 여기서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32절에 의하면 동성애도 여기서 나온 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동성애를 앞에서 따로 언급했어요. 상실한 마음에서 나온 죄들과 함께 언급하지 않고 동성애라는 죄를 특별 관리했어요. 앞에서 맨 앞에 따로 떼어서 말을 했어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동성애라는 죄를 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죄를 중하게 보시고 동성애라는 죄를 악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동성애는 죄이고 특별히 악한 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성애 지지자들이 어떤 궤변을 늘어놓든지 거기에 절대로 속지 않는 절대로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마지막이라는 말을 많이 쓰네. 그 말에 속으면 안 돼. 마지막 네 번째로 첫 번째로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동성애가 죄라는 걸 살펴봤죠. 두 번째로는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 구절을 통해서 동성애가 죄라는 걸 살펴봤죠. 세 번째로는 이제 방금 전까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오늘 함께 읽은 그 구절을 통해서 동성애가 죄라는 걸 살펴봤어요.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본다 그랬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죄인들을 나열하고 있는 바울의 두 서신에 나오는 구절들을 통해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10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게 색깔로 좀 표시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두 구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남색하는 자라는 말이 두 구절에 다 나오는데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또 남색하는 자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세운 것인데 남색하는 자는 바로 그 죄인이다. 뭐 이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은 바울이 첫째로 하나님 나라와 양립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두 번째로는 율법이나 복음과도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추악한 죄의 목록들을 기록한 것이. 그게 방금 읽어드린 두 구절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누구냐? 두 구절 모두에서 이 남색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원어로는 아르세노 코이타이라고 그래요. 아르세노 코이타이. 이 남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그 부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동성애 지지자들은 이 단어가 남자와 남자의 동성애가 아니라 어린 소년과의 동성애 혹은 성전 매춘과 같이 특정한 형태의 동성애를 가리키는 좁은 의미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구절에서 나오는 건 모두 오늘날처럼 서로 동의하고 헌신하는 동성애 관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주장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동성애를 뜻한다는 것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다. 뭐 간단히 말해서 헬라어 사전, 헬라어 어이지 뭐 이런 거를 찾아보면 여러 성경 번역이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르세노 코이타이라는 단어를 남성 동성애를 지칭하는 것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남성 동성애다. 그렇게 여러분 뜻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가 특정 동성애가 아니라 모든 동성애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이 워낙 그런 거니까. 그 단어의 뜻이 워낙 그런 것이니까 모든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바울은 남성 매춘부를 지칭할 때 다른 용어를 사용했다. 포르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르노스라는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 남성 매춘부를 뜻합니다. 남성 매춘부를 포르노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아까 읽은 그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모두 그 남색이라는 단어하고 함께 나타나요. 남색이라는 단어를 함께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 남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성전 매춘 같은 남성 매춘부를 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따로 나오니까. 같은 구절에 그 단어가 따로 나오니까 그런 성전 매춘 같은 남성 매춘부를 말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동성애자를 지지한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동성애자들을 가리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게 눈만 지금 부은 게 아니라 입도 부은 것 같아. 입이 상당히 무겁네요. 오늘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입이 무겁지? 사람은 입이 좀 무겁긴 해야 돼. 예.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숭배로 제안하는 주장은 다른 연구나 성경 문맥상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 아르세노 코이타이 이런 단어가 자꾸 나와서 입이 무거울 것 같아. 이 아르세노 코이타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남자를 뜻하는 아르센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침다리를 뜻하는 코이테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그게 바로 남색, 그 동성애, 남자들의 동성애를 가리키는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합어인데 남성과 침대 어디에도 우상숭배를 뜻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남성이라는 게 우상숭배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침대라는 게 우상숭배를 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색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동성애만을 가르친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런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이 남색이라는 단어하고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우상숭배를 둘 다 정죄하고 있어요. 아까 읽어드렸는데 거기에는 남색만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두 곳에서 다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색이 우상숭배를 가리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냥 남색은 그냥 동성애를 가리키는 거고 우상숭배는 말 그대로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것이지 왜 여기 남색을 우상숭배와 관련된 동성애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냥 지어낸 발상이지 전혀 성경을 정직하게 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넷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르세노 코이타이라는 단어는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 구절을 기초로 만들어졌음이 분명하다. 헬라어 문헌들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하고 디모데전서 아까 읽은 그 두 구절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아르세노 코이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까지 그 단어를 사용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는 것이. 바울이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 어쩌면 바울이 이 단어를 동성애를 가리키기 위해서 동성애를 지칭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단어는 남자를 뜻하는 아르센과 침대를 뜻하는 코이테라는 단어의 합성어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코이테는 문자 그대로는 침대를 뜻하지만 이게 여러분 은어 같은 거예요. 문자 그대로는 침대를 뜻하지만 침상에서 일어나는 성행위를 완곡하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나오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계명을 염두에 두고서 이 용어를 만들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용어를 만들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 달라스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분명 동성애를 금지한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의 그리스어 번역에 기초하여 바울이 그 단어를 창시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이게 참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이. 저도 처음에는 참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말은 저는 안 해요. 이거 어려운 말은 아닌데 헬라어를 몰라도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헬라어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르세노 코이타이라는 이 복합어의 두 부분이 레위기 18장 22절과 레위기 20장 13절의 헬라어 번역에서 나온 것이다. 이 사실을 헬라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나 쉽게 알아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70인역에서 두 구절을 찾아보면 그 점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다 쉽게 알 수 있어요. 한번 그 부분을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구절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뤘잖아요. 하나가 레위기 18장 22절, 그 다음에 하나가 레위기 20장 13절인데 그 구절을 지금 써놨잖아요. 헬라어로 발음되는 대로 써놨죠. 70인역이니까 히브리어가 아니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니까. 70인역에 나오는 그 헬라어를 발음 그대로 저기 써놨어요. 저기서 보면 다른 글씨로 한 거 아르세노스 코이텐. 그 다음에 특별히 20장 13절 아르세노스 코이텐 이렇게 나오죠. 이 구절에서 바로 여러분 아르세노 코이타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를 합성해가지고 아르세노 코이타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확실하다는 것이. 그러면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가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이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게 중요하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설명 이제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거는 레위기가 소년 대상 성애기나 매춘 같은 착취적인 것만 반대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모든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구절에서 남색이라는 단어를, 남색이라는 합성어를 만들었다면 바울이 여기에 동의한다는 것이죠.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무슨 성인 남자가 소년을 상대로 하는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뭐 종교 의식
가운데 하나인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동성애를 바울도 반대한다. 모든 종류의 동성애를 바울도 죄로 여기고 있다. 그거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디모데전서 1장 8절 9절에 구약 율법을 뜻하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 율법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여러분 아르세노 코이타이 이 남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율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죠? 이게 율법에서 나온 것이고 율법에 근거한 것이고 율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게 어느 정도는 100%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상대방을 학대하는 동성애만을 언급하려고 했다면 모든 형태의 동성애를 금지하는 레위기에 나오는 동성애 금지 구절에서 남색이라는 동성애라는 이런 합성어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 바울 역시 모든 종류의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종류의 동성애를 금지하는 레위기에서 이런 합성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의 초기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이 단어 아르세노 코이타이라는 단어를 라틴 성경을 보면 남자들과 동침하는 남자들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시리아 성경을 보면 남자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자들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콥트 성경에 보면 남자들과 동침하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전부 일반적인 동성애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모든 동성애를 포함하는 그런 동성행위로 전부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합당한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종류의 동성애를 죄로 정죄하고 있고 모든 종류의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동성애만 반대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5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성적인 문제에 대하여 매우 보수적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1세기 유대인입니다. 근데 1세기 유대인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러분 이 1세기 유대인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합의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만장일치적인 합의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의 경전인 구약의 레위기에 동성애는 가증한 죄고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1세기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그 판단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죠? 당연히 여러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겠죠. 또한 바울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하지 마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 문제는 초대교회 때 교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방인들의 문제였다. 교회에 있는 죄가 아니었다. 그건 안 믿는 사람이 짓는 죄였다. 근데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또 바울은 계모와의 성적인 관계를 묵인하고 창녀와 노련한 교인들을 용인한 그런 고린도 교회를 엄히 질책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성적인 문제에 관한 그의 입장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했느냐? 음행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음행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강경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유대인이라는 배경, 또 여러분 그가 한 이런 말들을 고려해 볼 때 바울이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상식인 거죠. 이런 유대인으로서의 배경을 가진 바울이 1세기 유대인인 바울이 또 여러분 이렇게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바울이 동성애를 용인했겠느냐?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래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그런 의미로 일반적인 동성애는 허용하는 의미로 성경을 기록했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에 대한 바울의 이런 입장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로마서 1장이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고린도서 6장 9절과 디모데전서 1장 10절인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절들의 의미는
동성애자들이 무슨 궤변을 늘어놓든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슨 궤변을 만들어내든지 이 구절의 의미는 일부 동성애만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 일부 동성애만을 금지하고 오늘날 횡행하는 동성애는 인정한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은 명백히 모든 종류의 동성애를 죄로 단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설교는 안 끝났어요.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4가지 동성애에 대한 구절들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에게 살펴봤는데 그 결과 4가지 다 모든 유형의 동성애를 명백히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라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합니다. 이건 여러분 저와 같이 여러분같이 성경의 원리를 인정하는 사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동성애 지지자들조차도 이게 성경적으로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은 동성애 지지자들도 이 사실을 실제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케빈 대영이 이렇게 썼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증언은 너무나 확실하다. 심지어 동성애 지지자들인 수정주의자들도 성경이 동성애 행위에 대해 언제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인정한다. 게이인 네덜란드 학자 핀 프롱크는 성경이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성경은 그런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한다. 그는 학자로서 다음과 같이 정직하게 말한다. 성경은 동성 간의 모든 성행위를 단죄한다. 성경이 동성애를 거부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따라서 동성애에 관한 평가가 혼선을 일으킨 경우는 없다. 프롱크는 성경이 동성애 문제에 관하여 언제나 일관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다누비아는 로버트 개그넌과 반대되는 수정주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로버트 개그넌과 나는 동성애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성경 본문들이 그 행위를 무조건 정죄한다는 사실에 기꺼이 동의한다라고 말한다. 성경을 토대로 하여 동성애를 긍정하는 주장을 펼칠 수는 없다. 그런 주장은 반드시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 본문에 자구적인 개념을 덧붙이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제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명명백백해졌어요. 지금까지의 성경 연구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동성애가 죄다. 적어도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죄다. 그럼 성경이 죄라면 하나님이 죄라는 거니까 하나님이 입법자고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꼼짝없이 죄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명명백백해졌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는 단순히 죄가 아니에요. 동성애는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의하면 가증스러운 죄예요. 또 동성애는 어떤 죄냐?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또 동성애는 어떤 죄냐?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죄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당신이 목사다. 근데 동성애를 저지른다. 당신은 100%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당신이 장로다. 근데 동성애에 빠졌다. 당신은 100%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당신이 청년의 회장이다. 청년의 부회장이다. 뭐 우리는 안 그래. 근데 동성애에 빠졌다. 이제로 해결치 않으면 100%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당신이 청년의 찬양팀이다. 반주를 한다. 반주. 드럼을 친다. 그런데 동성애에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100%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지옥에 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동성애를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 동성애 인권 운동하면서 막 웃어가면서 뭐 나도 동성애는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뭐 동성애 차별은 안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게 여러분 마귀 역사입니다. 이거.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양의 탈에서 이리들입니다. 양의 탈에서 이리들. 동성애가 무슨 죄인데 무슨 동성애 인권 문제를 동성애자들이 무슨 차별을 지금 받고 있다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거. 그럼 간음하는 사람 보고 죄라 그러고 강간하는 사람 보고 죄라 그러고 도둑놈 보고 죄라 그러고 살인하는 사람 보고 죄라 그러는 것처럼 동성애 죄라는 거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인권 차별이야. 동성애가 가증하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게 무슨 인권차별? 그럼 살인자에게도 인권 문제를 해야 되겠네? 제기해야 되겠네? 살인도 죄라 그러지 말고, 강간도 죄라 그러지 말고, 사기도 죄라 그러지 말고,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죄는 죄인 것이지,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늘어놓으면서 차별도 실제 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슨 차별하면서 실제로는 역차별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것이, 동성애를 완전히 확산시키는 것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지, 그건 여러분 무슨 동성애자의 뭐 차별받지 않게 하고 이런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그런 정당도 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학자들이나 그런 지장을 하는 목사들도 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눈을 떠야 됩니다.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이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저는 이런 사실이, 동성애가 죄라는 이런 명백한 사실이, 또 동성애자는 지옥 간다는 이 명백한 사실이 현재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매우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답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게이 크리스천으로 분류되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단어 자체가 맞는 단어가 아니에요. 게이는 가정한 것이고 크리스천은 거룩한 것이고, 어떻게 이 두 단어를 같이 달라 뻔뻔스럽게 가정스럽게 이 두 단어를 붙이는가? 게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렇게 분류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동성애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신들을 동성애 기독교인이라고 최초로 주장한 집단은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교회의 교우회였어요. 그 약자로는 UFMCC라고 그러는데, 이 UFMCC는 동성애와 기독교가 양립될 수 있다 이런 전제에 의해서 1968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동성애적인 카톨릭 단체 디그니티가 만들어졌어요. 또 1975년에는 스스로를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단체가 미국 동부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들은 존 보스웰의 기독교 사회적 관용, 그리고 동성애, 그 다음에 레사 스칸조니와 버지니아 몰렌코트가 쓴 동성애자가 내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초기 동성애를 옹호하는 책들이 있었어요. 신학책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단자들이. 내가 왜 지금 이단이라는 말을 제목에 썼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여러분 친동성애적인 신학서적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성애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동성애자로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단체들은 교회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주류교회 밖에서 존재했어요. 교파로 인정되지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거의 모든 교회가 이들을 반대했어요. 그들의 교리적인 근거가 된 위에서 언급한 그런 책들도 일반 기독교인들은 읽지 않았어요. 일반 기독교인들이 알려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동성애 욕구를 가진 교인들은 세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 선택뿐이다. 그렇게 동성애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세 가지 선택뿐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 선택은 그 동성애 욕구에 저항하는 거예요. 동성애 욕구와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은 몰래 동성애죄를 지었다가 회개하는 거예요. 응? 동성애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선택은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응? 자기는 동성애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영혼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선택만 있었다는 거예요. 게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게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서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거나 그렇게 공공연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동성애를 용인하는 문화가 생기고 또 동성애를 용인하는 문화가 확산이 됐습니다. 친동성애 신학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동성애를 용납하려는 주장이 교회 안에서조차 과감하게 하게 되면서 네 번째 선택이 생겨났어요.
그 네 번째 선택이 바로 게이 크리스찬입니다. 게이 크리스찬. 그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현재 앞에서 소개한 UFMCC,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디그니티, 여전히 왕성히 활동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놀라운 것은 미국 장로교. 우리나라 통합동하고 똑같은 교단이에요. 미국 굉장히 큰 교단이에요. 미국 장로교. 그 다음에 연합감리교. 우리나라의 감리교 같은 거. 연합감리교, 그리스도교회, 성공회, 루터교. 이런 주류 교단, 이런 주류 교회와 많은 독립교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동성애 결혼을 지지하고 또 동성애자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줬어요. 동성애자가 목사고, 동성애자가 전도사고, 동성애자가 설교를 하고, 동성애자가 세례를 주고, 동성애자가 가증스럽게 성만척을 거행하고, 이런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곳곳에서 이런 질문들이 터져나옵니다. 게이 크리스찬이 가능한가? 게이 크리스찬들이 가능한가? 게이면서 크리스찬인 사람이 정말로 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이 크리스찬이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불가능하다고 100% 확신합니다. 게이 크리스찬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 여러분, 동성애를 말하다라는 책에서 조 달라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는 동성애 유혹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직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격려할 수 있다. 하지만 게이라는 이름표를 신자에게 붙이는 것은 지나치거나 잘못된 명명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기가 막힌 게요. 같은 책에서 그가 유감스럽게도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논의를 더 흐리게 만드는 것은 구원에 대한 질문이다. 구원은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지위를 유지하는가? 영생의 보증에 대한 당신의 관점에 따라 동성애자 기독교인 이슈에 대한 답이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영생의 보증교리 또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빼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화근을 통해 강조된다. 이는 죄를 지은 신자가 얼마나 지독하고 오래 묵은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신자임을 암시한다. 이 말씀에 의하면 동성애 기독교인도 가능하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아주 경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아주 중요한 책을 쓴 저자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책을 쓴 사람이고, 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동성애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말했던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능한가? 이래서 여러분, 사람의 계명이 무서운 거예요. 미혹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미혹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잘못된 교리, 이 수많은 목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 교리. 그 교리를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쳐서 바울처럼 복종시키지 않고 지멋대로 살다가 지옥 간 목사들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장로, 권사, 집사, 신자들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잘못된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바울은 버림받지 않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는데, 한 번 구원, 바울은 버림받아서 있다가 믿었으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버림받아서 없다고 생각하니까 목사인데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아. 설교만 하지. 설교만 하지, 침방만 하지, 기도만 하지, 전도만 하지, 자기 몸을 쳐서 복종, 그런 목사들 많아요. 가짜들 많아요. 신자가 아닌 목사가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는 목사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목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딱 가면 쓰고 나타나니까 모르지만 목사들 세계에 노예니 총회니 옛날에 또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 교계 인물들 만나보면 저거 목사 아니구나. 저거 기독교인 아니구나. 기독교인은 저렇게 거짓말할 수 없어. 기독교인은 저렇게 이기적일 수 없어. 기독교인은 저렇게 돈을 탐할 수 없어. 기독교인은 저렇게 정치적일 수 없어. 기독교인 아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 아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경악을 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미혹이 이렇게 강한 거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잘못된 교리가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왜곡시켜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을 왜곡시켜요. 그 사례들을 뭐 다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왜곡이 돼. 근데 이제는 동성애 문제까지도 이런 정도로 심각하게 왜곡을 하는 거라. 참 무서운 교리다. 참 무서운 교리고 참 더러운 교리다. 제가 이단으로 몰린 거는 이단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백석교단에 속해 있을 때 한 번 구원은 백석에서 2해 동안 조사했는데 이 신학자들이 내 책 설교집 다 가져왔는데 이단성 발견 못했어요. 성경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다고 보고하고 총회장이 내 앞에서 그걸 인정하고 교단 총무가 내 앞에서 인정하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을 수 있다. 이거 포기 안 한다고 결국 당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왜 내가 이걸 포기하지 못하느냐? 이건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를 주장해야 너무나 많은 목사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주장해야 너무나 많은 장로들과 권사들과 집사들과 기독교인들을 정말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목사가 목사되고 장로가 장로되고 기독교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가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포기한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끝나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게 감리교나 성결교 교리니까 그거 포기 안 한다고 이렇게 이단으로 모은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악한 것이지. 너무 악한 것이지. 이단이 아닌 걸 자기들도 알면서 자기들이 조사해서 발견도 못했으면서 멀쩡하게 기독교의 정통 교리 중에 하나인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았다는 걸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 그걸 갖다가 녹음도 갖고 있고 그걸 갖다가 인터넷에 공개로 올렸지만 백석에서 찍소리 못하잖아요. 사실이니까. 백석에서 한마디도 못해요. 그건 내가 올린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얼마나 교단들이 날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사실이 아니면 근데 다 사실이니까 총회장이 이렇게 말했다. 교수들이 이렇게 보고했다. 내가 한두 번 말했어요. 한 번도 끽소리 못하잖아. 다 사실이니까. 여러분 사람의 계명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의 계명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 이거 이단입니다. 미국 장로교회 이단이에요. 미국 감리교회 이단이에요. 미국 성공회 이단이에요. 한국 성공회 이단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교단들이 뭐라 그러든 이건 이단이에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 이거 모두 이단입니다. 저는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동성애가 성경이 금하고 있는 죄고 가증한 죄라는 거는 나도 인정을 한다. 그런데 통일교도 아니고 여호와 증인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닌데 과연 동성애를 인정한다 그래서 그 교회나 그 교단을 이단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 이단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단이 왜 무서운 것이냐 그러면 베드로는 그 이유를 이단은 사람을 멸망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멸망케 할 이단, 임박한 멸망, 그들에 대해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단이 왜 무서운 거냐? 사람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은 이단이 무서운 이유를 이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 나오잖아요. 육체의 현저한 일 쭉 나열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천국 못 들어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안에 이단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이단이 들어있어요. 이단이 왜 무서운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져서 멸망받는 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을까요? 난 세상에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그거야. 난 세상에 살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야. 영원히 버림받아서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나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제일 끔찍한 게 그거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1순위로 기도하는 게 이거야. 이 사람이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중생, 성화, 영화 다 제대로 결국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애들을 위해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매일 그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합니다. 우리 애들이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궁극적인 것. 난 부모를 위해서도, 형제를 위해서도, 친척을 위해서도, 뭐 친구를 위해서도, 내가 아는 사람 위해서도 1순위로 항상 매일 기도해요. 이것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단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고 이단이라는 일이 얼마나 가당찮은 일인지.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옥을 가요? 회개 안 해서.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요?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여지하고 인군과 구주로 모셔들고 그분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왜 지옥에 가요?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왜 지옥에 가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거룩하지 않아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그런 사람 지옥 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손으로, 발로, 입으로 계속 죄를 지어서 그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세상 사람처럼 살았어. 그래 지옥 가지. 왜 지옥 가요? 동성애의 죄를 지어서. 성경에 지옥 간다고 하는 죄인 동성애 죄에 빠져서.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라 그래? 무슨 재림 예수라 그래? 뭐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온다 그래? 우리 뭐가 있어? 우리는 그냥 열심히 회개하라고 그러고, 행함 있는 삶 믿음 가지라고 그러고, 그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러고,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 동성애 절대로 제고 안 된다 그러고. 우리는 여러분, 천국 가는데 도움되는 것만 심져 외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이단이면 빨리 이단되지. 그냥 빨리 영락교회도 회개하고 이단되고, 사랑의 교회도 회개하고 이단되고, 명성교회도 회개하고 이단되고, 그죠? 전부 빨리 이단되지. 온누리교회 빨리 회개하고.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단이 무서운 것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때문인데, 오히려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훨씬 유리해요.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천국 가는 프로테이지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비교가 안 돼요. 우리 교회가 훨씬 높습니다. 왜? 우리 교회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를 강조하니까. 행함 있는 삶 믿음을 강조하니까. 거룩을 강조하니까. 믿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버림받을 수 있다고 경계를 하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근데 이단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옥 가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것인데, 믿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김세영 교수나 많은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한국교회 전체는 아니라도 구원관이 이단화돼 버렸잖아요. 구원파적인 이단적인 그런 변질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을 지름으로 모셔드리지도 않고, 거룩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지멋대로 사는 목사들, 장로들, 신자들이 천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교회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비정상적이고, 그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이게 얼마나 사탄이 갖다 준 미혹이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아무튼 그러면 이단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이단은 사람들을 지옥에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이와 똑같아요. 동성애 역시 사람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동성애 역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바울이 명백히 기록해 놨기 때문에, 바울이 잘못된 분이 아니라면, 성경이 가짜가 아니라면 동성애는 지옥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짜가 아니라면 동성애는 절대로 지옥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동성애를 허용하고, 그런데도 동성애를 지지한다면 그 교단이 이단이 맞죠. 이단하고 똑같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 교단이 이단이 맞죠. 그 교회가 여러분 이단이 맞죠. 그래서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존 스토트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미넨대학 신학교수인 볼프하르트 판넨베르그 박사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는 성경은 동성애 행위를 명백하게 거부해야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성애 결합을 결혼과 대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의 거룩한 그리고 보편적이고 사도적 교회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가 아니다. 정통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이단이다. 여러분 존 스토츠도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데 이처럼 무서운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걸 막 퍼뜨리는 단체가 있어요. 세계적으로는 유엔입니다. 우리가 적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세계적으로는 유엔. 여러분 이 국가적으로는 김대중이 만든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만든 국가인권위원회. 이게 원흉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적으로는 WCC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UN, 국가인권위원회, WCC. 이게 여러분 동성애를 퍼뜨리고 있는 주범들이에요. 노병기 목사님은 거룩한 경고라는 책에서 WCC와 동성애 관계에 대해서 썼는데 뭐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핵심 부분만 말씀드리면 WCC와 동성애 그 관계에 대해서 말한 건데 WCC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성경을 구전되는 교회 전통의 한 산물 정도로 간주한다. 그래야 WCC 회원 교단은 대부분 동성애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WCC 산하 교회들의 동성애 용인은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WCC 제10차 부산 총회 마당에서는 동성애자를 위한 홍보 부스를 만들어 동성애를 위한 책자와 유인물, 전단지를 배포했다. 부산 총회 폐회 예배 설교자 남아공 사제 미카엘 랩스리는 동성애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다. 나의 꿈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위대한 종교들의 지도자들이 나와 똑같은 사과를 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성경은 동성애를 부도덕한 대표적인 악으로 규정하였다.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경고하셨다. 그러나 WCC는 동성애를 옹호함으로 배도와 타락을 주도하고 있다. 교회의 배도를 주도하고 있는 집단, 그게 WCC. 교회의 타락, 영혼들의 타락을, 목사들과 신자들의 타락을 주도하고 있는 마귀적인 집단, 그게 여러분 WCC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WCC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WCC는 이단이다. 여러분 제가 아는 타교단의 많은 의식 있는 목사들도 WCC에 대해서 이를 갑니다. WCC를 이단시합니다. 그건 정당한 것이. 근데 놀랍게도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이 있어요. WCC에 어떤 교단이 가입되어 있느냐? 감리교가 가입되어 있어요. 감리교. 예장 통합교단, 사악한 교단이죠. 이 예장 통합교단. 이 교단이 가입되어 있어요. 성공회, 이거 완전히 빨갱이 집단이죠. 성공회가 여기 가입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으로 대표되는 기장, 이 잘못된 교단이에요. 이런 교단들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성격이 WCC하고 성격이 같아서 지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WCC 부산 총회를 함께 준비한 단체가 있는데 그게 NCCK라고 그래요. NCCK. 이 NCCK는 WCC나 진배가 없는데 여기는 더 많은 교단이 가입되어 있어요.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 있죠? 한국에도 정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이 정교회가 거기에 가입되어 있고 루터교가 가입되어 있고 복음교회가 가입되어 있고 성공회, 구세군, 기장, 감리교, 예장통합, 순복음교단 이런 게 가입되어 있어요. 여기 가입되어 있진 않아도 이 WCC에 동조하는 교단이 있는데 그게 백석입니다. 노선을 갖추고 거기 협력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이게 백석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런 교단들에 속한 교회들이 뭐 전부 동성애 인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뭐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뭐 다수가 현재는 이단이 아니에요. 동성애를 인정한다거나 뭐 종교 다원죄를 인정하거나 이단이 아니에요.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 이 교단에 속한 교회들의 일부만 종교다원주의 이단에 빠지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단에 빠지고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거 이것도 이단이야. 이거 이단이야. 이단.
기독교하고 기독교를 박멸하는 게 공산주의인데 그냥 친북 세력 그냥 이거 지지한테서 못해서 난리인 것들 이것도 저는 이단성이라고 봐. 여러분 이 WCC, NCCK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성경의 권위 부정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로서의 유일성 부정하고 종교 다인주의 이단으로 흐르고 동성애 지지하고 그다음에 용공입니다. 공산주의 옹호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옹호하는 거. 그러니까 성공해서 그런 게 나오는 거고 기장이나 감리교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이단 사상들이 전부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이고 이런 이단 사상들이 전부 이렇게 관련이 돼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단에 속한 교회들 중에 일부는 이미 이단이에요. 통합에 속해 있지만 이단이에요. 감리교에 속해 있지만 이단이에요. 기정에 속해 있지만 어떤 정통교단의 이름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이단인 사람들이 교단 아래 비화에 지금 이단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미워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경계하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교단에서 나와야 된다. 순복음도 여기 속해 있고 NCCK 그렇지 않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왜 그러느냐? 자신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 다른 교회들은 그런 거 이단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단 이래도 이 교회는 거기에 그 교단에 소속돼 있을 뿐이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조 달라스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오늘 이 얘기를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조 달라스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장로교, 복음주의 루터교, 성공회와 같은 교파들은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옮겨갔으나 그들이 어느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교파 안에 친동성애적 집단을 허용하였다. 그 집단이 교회의 공식적 입장과 배치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하지만 당신이 저것을 믿는다면 연합을 위해 그게 WCC가 내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WCC에 속해 있는 이 못된 교단들이 내걸고 있는 거거든. 연합을 위해 우리와 함께 교제를 계속하기를 허락할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동성애 지지자들의 끈기 있는 노력에 의해 필연적으로 이것이 저것에 공식적으로 자리를 내어주게 된 것이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기독교 대학들, 성경 대학 또는 그들의 우산 아래서 교파가 허용한 친동성애 단체가 결성된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며 그것이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교리를 개정하게 만들 것이다. 이거는 예언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예언과 같은 것이. 정확한 예언과 같은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이 경고는 진실입니다. 이 경고는 사실입니다. 유럽이 그 증거예요. 유럽이 왜 이렇게 됐는데요? 그거 짜금짜금 허용하다가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미국 교회가 그 증거예요. 미국 교회 주류 교단 중에 몇 개가 왜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이단 단체가 돼버렸는데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이 달라. 통합에 있는 목사들도 그래. 우리는 달라. 아니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내가 오래 못 간다는 것은 꼭 뭐 몇 년 안에 그들이 50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교단에 유럽이 보여주듯이 미국의 그런 잘못된 교단들이 보여주듯이 교리가 바뀝니다.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구리가 서서히 삶아지는 것처럼 이단이 돼버립니다. 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통합에 말합니다. 감리교에 말합니다. 여러분 기성에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장에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복음에 말합니다. 회개하라! 목사들아, 신학자들아,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WCC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이단적인 적그리스도인 세력
WC에 속해 있는 것을 회개하라. NCCK에 속해 있는 것을 회개하라. 종교 다원제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수들을 신학교에 그냥 내버려두고 목사가 된 사람들을 세뇌시키게 만들고 있는 그 엄청난 죄를 회개하라.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너희가 이단이 될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기정사실입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WCC에 소속된 교회로부터 나와라. NCCK에 소속된 교회로부터 나와라.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바른 것이 아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바른 것이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 언제 변질될지 모르는 것이다. 그런 목사들에게 어떻게, 그런 교회에 어떻게 내 영혼을 맡기겠는가? 그런 목사들에게, 그런 교회에 어떻게 내 자녀들의 영혼, 어떻게 천하보다도 귀한 내 가족과 친척들의 영혼을 맡기겠는가? 이게 여러분 이만큼 심각한 것이.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흐름을 막아 주시옵소서. 목사들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교단들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한 입장을 내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적그리스도적인 잘못된 지점 WCC에서 탈퇴하게 해 주시옵소서. NCCK에서 탈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유럽교회처럼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미국교회처럼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절대로 배교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타락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